오늘부터 2단의 강의가 시작되고요. 2단 백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제가 읽고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을 중심으로 2단에 대한 강의를 좀 하고자 좀 계획을 하고 이제 앞으로 한 7주 정도 2단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책을 지은 목사님은 조미듬 목사님이신데요. 바른 미디어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이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독에 관한 그런 세미나나 이제 책을 이제 쓰셔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TV 예전에 주영진의 브리핑 그런 뉴스 브리핑에도 나오셨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고요. 이 책을 가지고 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많은 이단 책들은 이단에 대한 소개 그리고 피해 사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었다면 이 책을 통해서는 이단에 대한 전반적인 여러 영역과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는 2단과 사이비, 이 일부 2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단과 사이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2단과 사이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먼저 2단이란 무엇인가? 2단이란 말은 종교적인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 교리의 왜곡과 오류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 이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인데 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일반적인 견해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던가 구원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제시했을 때 이러한 종교적인 차이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교리들을 왜곡하고 조금 다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했을 때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정립된 정통 신학의 범주를 벗어난 주장이나 혹은 단체 사람 등을 의미하고 있죠. 성경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말한다던가 아니면 종말의 시와 때를 정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다던가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등 기독교 핵심 교리와 믿음을 왜곡했을 경우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입이란 무엇일까요? 사입이는 사회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사입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사이비 기자라고 하죠. 사이비 의사, 사이비 과학자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씁니다. 사이비 기자라는 말은 기자같이 하지만 그 사람이 기자가 아니고 뭔가 그걸 통해서 다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린 사이비 기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기자지만 근본적으로 기자가 아니라 사기를 치거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자 속이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사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 이거는 종교적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종교 외에도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는 종교를 빙자한 무슨 집단이요? 사기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를 종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종교의 모양을 한 사기 집단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격화하거나 특정한 날의 시점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한다면 대부분 사이비 종교로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와 그 날짜와 그 장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재산을 교회로 헌금하게 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그 교회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단과 사입이
이 두 개의 단어를 함께 사용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이때를 이단 사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신천지죠. 신천지는 기독교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종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종교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약간 사기성의 그러한 행위들도 함께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신천지를 우리는 이단 사입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유행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해석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겠죠. 한번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바울은 모든 모든 편지에서 편지에서 이런 이런 것을 것을 두고 두고 말하고 말하고 있는데 있는데 그 그 가운데는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알기 것이 덜어 못하는 것이 덜어 있어서 있어서 무식하거나 무식하거나 믿음이 믿음이 굳세지 못한 굳세지 못한 사람은 사람은 다른 다른 성경을 성경을 잘못 잘못 해석하듯이 해석하듯이 그것을 그것을 잘못 잘못 해석해서 해석해서 마침내 마침내 스스로 스스로 파멸에 파멸에 이르고 이르고 말 말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사사로이 말씀을 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경에는 다 풀 수 없는 그 비밀을 알 수 없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해석하려고 이것저것 갖다 붙이거나 아니면 임의로 짜맞춰서 해석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이단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지만 우리와 다른 관점과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주를 바라보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이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도 있는데요. 1995년에 도쿄 지하철 가스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배후에는 옴진리교라는 그러한 이단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일본의 버블 그런 대혼란이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 때 그때의 이 옴진리교가 이제 많은 신자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많이 커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테러 사건들까지도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이 단체는 이 교회는 시한부 종말론 이제 뭐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 놓은 그러한 종말론을 믿는 그것을 주장했던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종교가 바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흥행하고 부흥하고 커지는 경우들이 보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일부 교회의 타락. 자, 이 땅에 남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제 기존의 많은 교회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운 유일한 희망의 교회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세운 그러한 유일한 교회라고 말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바로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비판하면서 자신들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인간의 욕망이 사이비 종교를 탄생시킵니다. 우리가 아까 앞서 신천지를 이야기했지만 이만희가 자신이 진짜 예수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 때문에 정말 자신이 예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천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이만희가 왔던 역사들을 보게 되면은 그도 많은 이단 단체에서 활동을 했고 많이 속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이제 그 당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신천지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를 만들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재정적인 물질적인 이익을 얻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신천지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고 또 잘못되고 할 때에 교리를 바꿔서 자신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바뀌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악함, 그리고 뭔가 갈망하고 뭔가를 이렇게 좀 갈급해하는, 정말 이 상황을 이겨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간절함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단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단의 일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그러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보겠는데요. 정통 신학의 확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부터 한번 마지막 확립되는 과정이기도 하다까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가르쳐 주신 주신 복음이 복음이 왜곡되거나 왜곡되거나 변질되어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다른 복음과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기독교가 가 로마의 로마의 국교가 국교가 된 된 이후 이후 황제나 황제나 교회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은 교회의 교회의 신조와 신조와 원칙의 일치를 원칙의 위해 일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해 잘못된 가르침을 회의를 정죄하고 소집해 축출하기 시작한다. 잘못된 가르침을 정죄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단이 축출하기 축출되는 시작한다. 과정은 반대로 정통 신학이 아이러니하게도 확립되는 이단이 과정이기도 축출되는 하다. 과정은 반대로 전통 신학이 확립되는 과정이. 네.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칠 때 이러한 내용은 이단이고 이러한 내용은 정통 신학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복음을 제자들이 전했고 그 받은 그 복음들이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누군가는 그것을 오해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이 되고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신 복음이 있지만 그 복음이 각 교회에 적용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때에 생겨나는 여러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이단에 대한 문제는 그냥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충분히 어떤 교회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죠. 사람들은 모두 기독교를 믿고 그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데 자꾸 그 안에서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의 신앙이라던가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황제라던가 교황이 공의회, 회의를 소집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을 이제 논의하고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이단으로 정의를 하고 그것을 올바른 신학으로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신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대부분의 신학들은 이단을 축출하고 가려내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다시 올바른 신학으로 정립하는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정립되고 확립되었던 신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축출되는 과정은 반대로 뭐가 확립되는 과정입니까? 정통 신학이 확립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배제시키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봐야 될까? 이렇게 세워나갔던 것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된 것입니다. 자, 보면은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1차 모임에서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는 예수는 필요된 존재로 창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은 창조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1차 모임에서 이제 아리우스 논쟁을 종결합니다. 이 사람이 이단이라는 것을 종결하고 또다시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제 네토리우스 이 사람을 이제 또 이단 정죄를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을 반대한다.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맞는 것 같지만 여기서 보면은 신성과 인성을 명확하게 구별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었는데 이 각각의 인격이 서로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의 그리스도가 다르고 사람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이단으로 본 것이죠. 그는 완전한 신이기도 하면서 인간이기도 한 그것을 하나의 존재로 지금 우리 신학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칼케돈 공의회에서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교리를 확립,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네토리우스 이단을 정죄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그러면 우리는 그 신과 인간의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할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정립하는 그러한 시간이었고 680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차에서 세르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공의회를 통해서 그리고 아리우스를 이단 정지하는데 처음 시작부터 381년 마치는 시간까지 몇십 년의 시간 동안에 이 이단을 어떻게 우리가 확립하고 어떻게 이것을 바로 세워야 될지를 긴 시간 논의하고 고민한 끝에 신학이라는 것이 세워지고 이단을 정죄했다. 그러니 이단을 정죄하는 것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개인이 해서도 안 되고 이 이단을 정죄하는 것은 교단에서 또 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그 이단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를 신학교, 대학교 교수가 이제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점검해서 총회에서 그것을 또 회의의 안건을 붙여서 통과할지 말아야 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정죄가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단이다. 아니면 이단성이 있다. 아니면은 여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은 여기는 좀 경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참여를 못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단계에 걸쳐서 이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정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단 사이비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첫 번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이단 이단 사이비는 사이비는 기업, 기업, 교육기관, 교육기관, 언론 언론 등을 등을 운영한다. 운영한다. 예를 예를 들어 들어 통일교가 통일교가 일화를 주 통해 1화를 통해 생산하는 음료수만 생산하는 해도 음료수만 해도 수십 가지다. 가지다. 무심코 무심코 사먹는 사먹는 음료수나 음료수나 리조트, 리조트, 대학교, 인터넷 대학교, 뉴스, 인터넷 뉴스, 기독교 기독교 유튜브 등 유튜브 등 이단 사이비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단체에서 생산, 생산, 제작, 제작, 운영하는 운영하는 경우들도 경우들도 많다. 많다. 네. 여기서는 지금 뭐 예를 들면 통일교라고 얘기했지만 여러 그런 이단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던가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대학교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스키장, 리조트도 인수를 해서 하고 있고 또 신천지는 요즘 천지일보라고 인터넷 뉴스까지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기독교 관련된 이야기들 내게 궁금했던 점들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올려놓은 대답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교회에서 올려놓은 답변이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거나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기독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라든가 궁금한 점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는 것보다도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거나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터넷이라던가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 이단 사이비 단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단이 이제는 모태 신앙들이 있어가지고요. 이제는 3대째 이단 사이비 단체를 믿는 경우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뿌리가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어머니 세대가 아니라 그 자녀 세대에서 함께해서 이제 기독교 기도 모임을 만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이단에 이제 종교를 둔 그러한 사람인 경우들도 있고요. 또 조금 소외된 그런 친구가 자신과 친한 친구가 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이단 단체에 소속되어져 있어서 그 학생을 이단으로 데려고 가는 경우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아예 통째로 이단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예전에 많이 있었죠. 신천지에서 추수꾼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전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단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냥 이단의 종교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아주 파탄시켜버리고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쿄에서 지하철, 전동차, 가스, 살포 사건이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10명이 사망했고 6천 명이 부상을 입는 일을 보게 됩니다. 이 옴진리교는 교주를 일본의 최고 우두머리로 만들려고 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이제 테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14년에 중국에서 한 여성이 맥도날드 햄버거 매장에서 집단 구타를 당해서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비 집단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동방번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 이단 단체입니다. 왜 죽였는가 봤더니 그냥 자신들이 전도 포교하는데 그냥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단 사이비는 사회적인 무리와 가정의 파탄,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고요. 지금도 많은 가정들이 신천지라던가 여러 이단 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자신들의 자녀들과 자신들의 부모를 돌려달라고 하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절대 안 빠져. 나는 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빠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를 덜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되고 또한 분명한 진리를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그런 지식과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명칭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파는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유병원,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에 항상 언급됐던 유병원, 지금은 죽은 걸로 나와 있지만 어쨌든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구원파 중에서도 유병원의 계열을 따르는 구원파입니다. 또한 기쁜 소식 선교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서울에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보면은 이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미치기 좀 전에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가 보입니다. 거기가 박옥수라는 사람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구원파 단체고요.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인데 많은 연예인들이 다닙니다. 대표적으로 태양, 민효린, 이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뭐 유진, SS 유진 뭐 이런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 명칭만 봐서는 너무나도 복음적인 명칭을 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서 이단 사이비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안식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몬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칭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이단을 분별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교회, 예전에 우리 코로나 한창 유행일 때 위장교회가 한창 인터넷에 돌았던 적이 있었는데,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신천지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위장교회, 또한 학교의 동아리 혹은 사회 동호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고, 또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이 분파만 해도 200가가 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사칭한다고 해서 잘 알아내거나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 명칭을 써서 자기네들이 정통 교회인 것처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만약에 누군가 부탁했을 때 거기에 혹시 자신의 종교라든가 전화번호, 학교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면은 그 설문조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와 같은 그런 단체들이 설문조사라고 하는 명목으로 설문조사를 하지만 결국엔 그들의 목적은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할 때에는 그런 전화번호라든가 이름이라든가 그런 종교 등의 그런 제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또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성경 공부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되면은 사탄이 방해하니까 가족이라던가 교회 교육자들에게 비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결국 성경을 공부한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이 교주, 교주를 이제 메시아로 보게 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넘어온 것 같다. 그때에 이제 신천지라는 걸 밝히게 되고, 처음부터 신천지라는 걸 밝혔으면 당신이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말한다라면서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신천지에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 그 집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집사님과 친한 다른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 자신한테 뭐 창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이상한 질문들을 한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이게 딱 신천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천지에 빠진 것 같은데 빨리 교구 목사님께 이야기해서 상담을 하고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빨리 진행된 결과 그 집사님이 더 이 신천지에 빠지기 전에 다시 교회로 회복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 우리가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렸을 때는 이렇게 엉뚱한 성경 공부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그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성경 공부라던가 말씀, 그런 것들에 우리가 더 열심으로 참여해서 그러한 방법들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또한 교회에서 이단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단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야 되겠죠. 이번이 우리 교회도 두 번째로 하는 건데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단에 대한 강의, 똑같은 내용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이라도 반복해서 우리가 이 세미나를 개최해야 되고, 또한 포스터라던가 간행물이라던가 또 예배 시간 중간중간 짧은 영상들을 상영해서 우리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한 교회 밖에서 혹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성도가 있는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은연중에 점검하고 파악하는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활동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혹시 가족이 미혹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우리 6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단 사이비화부터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단 이단 사이비와 사이비와 무관하다고 무관하다고 생각하다가 생각하다가 가족이 가족이 미혹되었다는 미혹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사실을 될 알게 때 될 때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할 당혹스러움은 수 이루 말할 없다. 수 없다. 이때 이땐 처음 처음 대응이 대응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초기에 초기에 어떻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따라 회심의 회심의 가능성이 가능성이 좌우된다. 좌우된다. 우리가 할 수 할 있는 수 일 있는 몇 일 가지를 몇 가지를 알아보자. 알아보자. 네. 우리에겐 아직 그런 일은 없지만 혹시 여러분의 자녀라던가 나의 부모님이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빼야 되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 하지만 지체했다가는 어 아예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빨리 그 사람들을 뺄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어떤 단체에 빠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각 단체마다 대처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단체마다 교리라든가 운영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파악해야 되고요.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을 피해야 됩니다. 혹시 막 싸움이 난다든가 아니면 막 큰 소리가 나 가지고 뭐 집을 나간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다면은 정말 그때는 우리가 다시 마음을 되돌리기가 너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면서 냉정하게 그 상황을 보고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한 전문 상담소를 찾아서 상담을 시켜야 됩니다. 이단 상담소 중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아니면은 그냥 명목적인 그런 상담소들도 있는데 그러한 곳이 아니라 좀 제대로 된 상담소를 잘 알아보고 파악해서 빨리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을 보거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에는 항상 늘 이단에서 배운 그 교리 중심으로 내 머릿속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빨리 없애고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소를 찾아서 빨리 이 상담을 시켜야 됩니다. 또한 어설픈 교리 논쟁은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누군가 말하면은 나는 이렇게 받아치는 그러한 교육들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교리라든가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언제나 그 끝은 자신이 믿는 그 교주가 맞다고 하는 주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논쟁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이단과의 싸움은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장기간 싸움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늘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단에 대한 과정들과 내용들을 함께 나눠 보았고요. 다음 주는 사람들은 왜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